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한 인생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큰 울음소리와 함께 이 땅에 처음 내딛게 되어지는 그 유아기, 그리고 점차 성장해서 아동기를 거쳐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거쳐 중년과 또 마지막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즘의 시대를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봤자 100년의 시간, 100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이라면 모두가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누구나 어제의 인생을, 어제의 삶을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또 멈출 수도 없는, 계속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또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함께 그동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관찰하고 또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결과는 우리가 제 첫 시간에 살펴봤죠. 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헛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솔로몬 왕이 보았던, 결론지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 11장 6절에 보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잘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여도 무엇이 잘 될지, 또 무엇이 잘 안 될지, 또 어떻게 언제 재앙이 닥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 아래 살기 때문에 동일하게 허무한 나날들,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물 위에 던진 이 떡, 그러면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서 사라지기 쉬운 이 사건인데 그것을 다시금 되찾는다고 말씀하시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전도서의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 아래 험한 인생,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젊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의 인생이, 여러분 나의 인생 중에 오늘의 인생이 최고의 젊은 날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젊은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보다 어제가 더 젊은 날이겠고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젊은이라고 해서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최고의 젊은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젊음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듣기 좋죠? 네. 노세 젊어서 노세 뭐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젊은 날을 즐겨라. 참 듣기 좋은 말로 들려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 청년 세대에 이런 말이 있죠.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약자인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욜로 약자,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인생 두 번 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 네가 가진 돈으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즐겨.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욜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다시금 보세요. 젊은 날을 즐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어쩌면 이 욜로의 삶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하온이를 키우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야, 하온아, 너 그렇게 숙제 안 하고 그래, 놀고 싶으면 놀아. 그런데 너 9시가 될 때까지 숙제 다 안 했으면 그때 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든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영역이지만 더불어서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이길래 내가 원한 대로 하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우편과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제 차가 리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부터 이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점검을 받아라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벌써 제 차가 출고된 지 중고차로도 사서 지금 4년을 훌쩍 넘었으니까 출고된 지 6년이 지났고 지금 19만 킬로에 육박하는 정말 많이 탄 차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많이 탄 차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주행에 문제가 있으니 결함이 발견됐으니 가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통지를 받고 섬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결함이, 이 문제가 언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출고될 때부터 이 문제를 안고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은 주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닌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면서 섬뜩하더라고요. 동시에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중요한 결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 장치에 대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결함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마치 자동차에 결함이 생겨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리하십시오라는 그 요청을 무시한 채 계속 운행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인생들을 향해 인생을 리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장나고 망가질 부분을 수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후회 없이 또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그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 번 더요.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솔로몬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1장부터 지금껏 달려온 거예요. 지금 해 아래 모든 것이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허무하게 인생이 맞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만든 창조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상실한 채 상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 내 자신의 가치를 상실한 채 그렇게 포기하는 인생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망가져버리는 인생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의 설계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고장난 부분, 연약해진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끊임없이 기웃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결국에 그 해답을 찾지 못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온통 물음표 투성이로 살아가다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럼 해 아래, 즉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해답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 아래에 있는 이 인생들에게 어느 날 당신의 귀한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하늘 위에서 이 해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리콜하고 리부트 시키는 것, 바로 그 하늘 위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실 때 내가 그 손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무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영광의 하늘로, 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인생이 멸망하지 않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말씀들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내 인생의 창조주가 당신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내 인생의 망가진 부분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인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함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 할렐루야. 구원 받는 것, 구원 얻는 것. 바로 이것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이제 해 위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험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야 합니까? 누구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이 해 아래 사는 인생이 해 위로 올라간다, 좀 말이 어렵지요? 여러분, 쉬운 말로 그냥 우리의 인생이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소가 더 이상 이 해 아래에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소가 해 위, 곧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의 주소가 바뀌어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는 죽음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옮겨갔다. 할렐루야. 죽음의 주소에서 생명의 주소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해 아래에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의 주소가 바뀌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이것이 이 해 아래 험한 세상에서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해 위, 곧 영원한 세상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롭게 리부트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봤던, 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누려봤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젊은이들이요, 그 젊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힘이 넘치지. 그런데 그 너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아? 너에게 그 힘과 그 젊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 너를 존재케 한 분이 있어. 그분이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능력도 주고 너에게 지혜도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해. 이런 이유로 말씀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소유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예,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소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안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1절부터 7절까지 연달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2절 말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 곧 비가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또 3절 말씀 보세요.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받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서 보는 것마저도 힘겹고. 4절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하는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고. 5절 높은 곳에서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지고 거무얼이 팥불이 되기까지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고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6절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솔로몬의 이 마지막 경고를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이런 날들이 우연히 그냥 툭 하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젊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육신은 점점 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아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죽음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오라 하시면 그 즉시로 내가 젊었건 늙었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살아갈 날들이 있는 오늘이 최고의 젊은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밝은 날, 눈부시게 밝은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험하게 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비록 부조리와 허무함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해 아래에 사는 이 삶이 이제 해 위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나를 향해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늙고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면,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눈부시도록 빛나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곳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방영했던 눈이 부시게라는 시간과 인생을 다룬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혜자가 최종의 제일 마지막에 읊었던 대사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연말 백상예술대상까지 수상하게 되어지면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 김혜자 씨가 이 마지막 그 대사를 소감으로 또 전달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선물했는데요. 그 내용, 그 대사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래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해 아래 사는 인생으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해 위에 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쁨이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감도 없이 그저 허무함만 더해가는 이 잿빛 같은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고 보석과 같이 찬란하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제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풍요롭다 할지라도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마쳐야 하니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삶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은 더 이상 썩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그 빛을 잃어 퇴색되어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영광의 찬란한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 주님으로 인해 더욱 눈이 부시게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젊음이 있을 때에, 아직 노년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예수를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미 노년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로 그러한 인생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저 찬란한 영원한 천국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